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reach up, 하나님께로이죠. 두 번째 방향은 reach in, 즉 교회 안으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사랑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상호 간의 사랑이죠. 세 번째 방향은 reach out, 즉 교회 밖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방향 중에 이제 세 번째 방향인 이 리치 아웃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상호 간에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저 세상에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였던 이 보네포 목사는 교회 본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현장,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 즉 세상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구제하는 사역을 늘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회적인 사명은 봉사와 섬김과 구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임받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세상에서 하나하나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리치아웃, 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늘 열려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늘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늘 구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원어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주인 옆에서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시종을 들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식사를 시중 드는 종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 목적도 바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분명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과 그 빛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되고 빛은 빛의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데, 만일 소금과 빛이 그 용도에 알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도 그 소금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빛도 밝히는 빛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질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모습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 인식이 더 나빠진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구제로 다가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구제하는 교회였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함께 사용을 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구제에 참 열심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이름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의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가 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영향력만큼은 참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섬김의 종교, 즉 봉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죠? 사랑은 섬김과 봉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구제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로 전도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선교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하지 않는 전도, 선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섬김과 봉사와 구제란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구제가 가득 차 있는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어떤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장이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으로 자꾸만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섬김과 우리 정읍제일교회 봉사와 우리 정읍제일교회 구제를 통해서 이 정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구제는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익을 계산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섬김이 아니죠.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가능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능력, 내 힘 등이 내어놓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와 구제는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이 신비고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런 복음성가를 보면 이런 가사를 가진 복음성가가 있죠.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나눠주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이 복음성가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말로 넣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봉사는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봉사는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아멘. 늘 불렀던 노래라 사랑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 봉사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어린이 교회학교,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이 교회 다닐 때 워낙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가사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아무런 그냥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불렀지만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 우리 이 기독교 진리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죠.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만 서로 나눠주면 풍성해져 가득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자꾸만 움켜쥐으려고 했죠. 움켜잡으려고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가졌고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한국 선교 초기부터 빈민구제 또는 의료봉사, 교육, 여성운동, 절제운동, 농촌운동도 같은 그런 어떤 사회봉사에 열심히 했던 한국교회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막 커져가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봉사는 오히려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선교 초창기부터 한국교회가 주도했던 이 사회봉사적 기능을 이제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하나씩 넘겨주고 교회는 자꾸만 건물을 크게 지는 양적 평장에 이 중점을 두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밖에 모른다, 말만 잘한다, 이런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한국 사회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세상으로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리치 아웃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해주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죠. 특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관심과 시선을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올 때 예수님의 마지막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시죠.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염소로.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양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염소는 심판받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에 늘 관심이 있었죠. 심지어는 그들과 동일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관심과 봉사와 섬김과 구제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 참 신앙의 선배들은 늘 시선과 관심을 세상에 두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왔죠. 114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언해주고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늘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역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6개의 작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든 교회들을 도왔고 또 지난 여름 수혜를 입은 교회도 우리가 돕기도 했고 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2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기도 하고 또 6개의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비다손 반찬 봉사를 통해서 37가정의 가정들을 매주 음식을 만들어서 돕고 있고 또 매월 10개의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도 있죠. 또 안나 행복 노인대학과 또 아기 학교와 또 영어 교신 등을 운영하면서
또 지역사회를, 또 애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지금 섬기는 사역들을 그동안 감당해 왔어요. 참으로 귀한 일이죠. 계속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섬김과 봉사와 구제가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섬김과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과 행사도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부분과 세상 사람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적 자원과 우리의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탄 바트라고 하는 인도계 영국 사회학자가 예전에 이 강연을 했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기원 신화를 가감하게 거절하기라고 하는 이 긴 제목의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특별히 낯선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전엔 되게 낯선 사람들을 보면, 특히 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출신, 그 사람의 어떤 인종, 그 사람의 어떤 나이, 그 사람의 어떤 종교,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을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건에 따라서 평가하는 시대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디로 가느냐, Where are you going? 너의 지향점이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리치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리치아웃, 즉 세상적인 삶, 세상 지향적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봉사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곧 저희의 사명이요, 저희의 복이요, 저희의 은혜임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